할렐루야. 9월 28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당시에 그냥 문헌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 시대의 그런 문헌으로 이렇게 보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거룩한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편이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 약점은 너무 거룩한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그러면 조금 더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서신서인데, 서신서라는 게 편지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성경이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 성경을 쓴다는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편지를 쓴다는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글을 쓸 때 편지를 쓴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런 편지가 오늘날 편지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서신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여러 그런 지역 교회에도 이 말씀을 필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썼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같은 그런 케이스, 또 에베소 같은 그런 그것은 그냥 그 자체로서 성경이 될 줄 어느 정도 알고 썼습니다. 이것은 필사에서 계속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복음의 그런 확실성을 나타내라,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린도 후서 같은 그런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것은 성경이다, 이런 느낌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지라는 그런 느낌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글이 어떻게 성경이 되었습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고요.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 상황이 굉장히 녹아져 있고 감정이 굉장히 녹아져 있는데, 이러한 감정과 상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시기에 좋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 이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의 그런 상황들과 그대로 겹쳐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으로 만들면 이게 정말 너무너무 사실적인, 너무나 구체적인 우리의 그런 삶의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이건 성경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그런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냥 편지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너무 오늘날 교회까지 적용이 잘 되고 사실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성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들은 사실은 복음서보다도 먼저 성경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보다도 훨씬 일찍 기록이 되어졌고, 복음서보다도 훨씬 일찍 전 교회, 초대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널리 반포가 되어졌죠. 그러나 이것이 당시에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과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1절 볼까요?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가려고 했다는 거죠, 사실은.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세 번째 쓴 편지인 눈물의 그런 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눈물로 쓸 때 바울은 정말 화가 너무너무 나 있었습니다. 격정적이었고 화가 나서 책망하고 있었고,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논조였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 다 치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리고 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 복음을
무시하다니. 내가 전한 그런 가르침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다고 얘기하고 험담을 하다니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음으로 갔다면 정말 바울은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을 땐 정말 가지 말아야지. 내 마음이 격정적일 때는 절대 내가 아예 가지도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어떻게 아프겠습니까? 격정의 편지에서 책망하는 글을 썼거든요.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을 이간질하고 바울을 대해서 험담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바울의 복음이 너무 가볍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더 좋아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격정적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처벌하고 이러면 뒤에서도 거봐라, 바울은 저렇게 감정적이고 저렇게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더 사랑이 없지 않냐, 이러고서 더 비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길 참 잘했고 내가 화가 났을 땐 정말 안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교인들은 다 바울을 좋아하는데, 대다수의 교인들은 좋아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비난했고 사람들이 약간 영향을 받았던 것인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더 분란을 일으키고 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여러분의 모두의 기쁨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 상황들을 잘 넘겨서 그냥 교회를 계속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코린도 교회 전체의 기쁨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세 번째 쓴 눈물의 편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부모님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화가 나지 옆집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거든요. 옆집 자녀가 좀 마음이 착한데 게을러 빠졌어요. 숙제도 자꾸 미루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웃으면서 에휴 착해서 그래요. 더 크면 잘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자식이 그러면 속이 터지는 거죠. 가만두지 않죠. 야단을 치고 너 그래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하면서 아주 야단을 쳐서 몽둥이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그런 그 마음이죠. 바울이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심하게 야단쳤던 거예요. 5절,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신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계속 이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격정이 있었는지, 이 격정 가운데 감정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거짓 교사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랬죠. 6절이 그 내용이죠.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에서 정확히 치리를 한 거예요.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 복음을 가볍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치리해라, 이렇게 해서 벌까지 확실히 내린 거예요. 편지로도 벌을 내리고 치리할 정도면 바울이 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소리 지르면서 정말 험상궂은 그런 표정으로 사람들을 책망하고 모든 그런 비판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던 거죠. 7절,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벌을 내리고 치리를 받아서 이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정리를 하고 교회는 다 하나 된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정말 바울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냥 거짓말로 그냥 복음을 무너뜨리고 이랬던 사람들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동조하고 그런 사람들 그냥 용서해주고 다시 하나가 잘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다시 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다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한 현존자매로 온전히 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편지로서 여러분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치리하십시오 이렇게 딱 했을 때 그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바울은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복음으로 세웠던 그런 교회요 제자들을 세울 때 이 제자들이 결국 바울의 그런 그 말을 순종해서 결국 벌을 내리고 치리하고 교회를 안정시킬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안 되면 바울이 당장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달려가서 그냥 뭐 소리 지르면서 정말 교회를 뒤집어 놓고 다시 교회를 정상화시킨다는 거죠. 10절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체적으로 문제를 정리하고 다시 용서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제 설교의 그런 내용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을 내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게 자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속셈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것으로 분열하게 만들고 분열해서 교회가 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단은 계속 계획하고 사람들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격정의 편지도 썼지만 교회를 빨리 정상화시키고 복음도 다시 온전케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면서 넘어갔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서 다시 세워갔던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이건 디도를 만나러 갔던 거죠. 주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일할 수 없었어요. 왜요? 디도를 만나고 싶어서.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드로아는 터키에 있는 마지막 항구예요.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마지막 항구인데 이제 거기에서 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지만 디도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했단 말이에요. 아니다. 빨리 더 가자. 그래서 마게도냐는 보통 이제 빌립보를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빌립보로 넘어간 거죠. 빌립보에서 고린도는 아직도 한참 걸려요. 예. 이 에베소에서 빌립보 온 것만큼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데살로니까지 내려가는데 데살로니가 남쪽으로 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디도를 만나서 물어봤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잘 정리가 됐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다 교회에서 치리가 되었고 정리가 돼서 다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바울이 가르쳐준 건 복음 가운데서 온전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까지나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정리됐다는 이야기를 디도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그거 안 됐으면 나는 내려가서 내 모든 분노를 다 표시하고 정말 잘못된 사람들 다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는 과정에 교회는 너무 상처를 입고 본인도 상처를 입고 어려웠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이키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격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돌아온 다음에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 향기가 나는 그런 존재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죽음의 냄새가 있는데 우리는 무슨 향기요? 생명의 향기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우린 장사꾼이 아니고 쭉 내려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의 그런 관계를 배경으로 두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배경을 모른다면 그냥 성경을 겉핥기로 그냥 알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 그래. 우리는 뭐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돼야 돼.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에 굉장한 그런 격정의 그런 관계가, 이 아주 긴장의 그런 관계가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극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잘 되어졌고 복음 안에 정리가 되어졌고 사도 바울도 이제 마음에 일어났던 그런 분노와 화를 가라앉히면서 그래,
교회가 참 안정됐으니 내가 더 그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와 좋은 그런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아직도 사실은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 그 관계가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 게 아니어서 아직 이 바울은 할 말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내일 계속 이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인내 가운데서 잘 세워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바울처럼 우리도 사역하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이게 제대로 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다 뒤집어 엎어 이렇게 아주 격정적으로 마음이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인내 가운데 교회를 잘 세워가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따바찡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강강성 교사님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우리 교인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오래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 20년을 바라보면서 쭉 같이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관계를 오래 맺으면 이 관계가 신선해지지 않습니다. 막 그냥 사람을 보면서 막 신나고 좋은 그런 그 마음이 이제 없어지죠. 그렇지만 또 깊은 그런 정과 또 깊은 그런 신뢰도 이제 함께 있게 되지요. 그러나 항상 좋은 거 나쁜 거를 같이 보기 때문에 항상 결단하면서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은 더 사랑하고 축복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마음을 더 가지도록 신선하게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그 관계가 발전이 되지 오래된 그런 관계는 자꾸 이렇게 신나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런 관계를 보건대 서로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는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격정으로 화가 나는 일도 생기는데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정리되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울 때 화가 나는 일, 분노가 나는 일, 하나님 그런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잘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격대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으로 교회를 정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잘 세우면서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기초부터 튼튼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동감 있는 복음이 우리의 그런 목장 가운데 늘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따바찡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 주시고 지혜롭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목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목장에서 후원하는 따바찡가 목장의 강강성 교사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따바찡가 지역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미의 그런 신학생들을 잘 또 양육하는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교회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런 관계 되게 하시고 오랫동안 알아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 가운데 서로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바라만 봐도 좋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단점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그리스도 가운데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 서로 온전해지고 성품도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풍성해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더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도 함께 하시고 실수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일을 잊어먹는 일도 없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평강하게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